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그 말씀의 제목처럼 출애굽, 즉 애굽을 탈출하는 말씀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면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익숙한 장면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놀랍고도 신비한 장면과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있죠. 또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대단했던 모습이겠습니까? 광야 사막에서 지낼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늘 지키고 서 있는 그 장면은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마음에 감격이 넘칠 법한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또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까지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정말 그 장소에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놀라지 않을 정말 그러한 대단한 이야기와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많은 기적들 또 많은 그러한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단순하게 그냥 멋지고 아름다운 기적과 이러한 장면들을 담아내는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 그 장면들을 상상하며 와 대단하다 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냥 그러한 기적과 같은 장면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이야기에는 신앙의 원리와 모습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종으로 묶여 살던 애굽을 뒤로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것이 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요,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요, 마치 애굽을 뒤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뒤로 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는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을 뒤로 하고 어디를 바라보았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을 뒤로 하고 어디를 바라보는 자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러한 그냥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내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리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함께 깨달으며 나아가는 이 귀한 믿음의 은혜가 이 한 주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그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위대한 출애굽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출애굽의 이야기도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바로 한 사람의 실패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뭐로부터요? 실패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모세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모세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면서 여러분, 모세가 지금 뭘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지금 뭐를 하고 있죠?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자기의 장인이기도 하죠,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여러분 시작하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모세는 어린 시절 애굽의 왕자로 자라왔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왕자가 되었는지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살아갈 신분이고, 아니 죽어야 될 신분이었던 이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어린 시절 애굽의 왕자로 자라왔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면서 모세는 나름 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긴 하였지만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배웠고 늘 잊지 않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 애굽 사람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과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텐데 라는 이러한 꿈과 마음이 점점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모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내 민족과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모세의 모습을요,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냥 애굽의 왕자로서 자리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왕자로서 인정받을 법한 능력과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면서 정말 멋진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는가? 나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볼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에요. 내가 나 혼자만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모세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어떠한 일이었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던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이 사건은요, 결국엔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기 민족을 생각해서, 자기 형제를 생각해서 자기가 나서서 보호해 주었던 건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외면합니다.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에게도 외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쫓겨나듯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부터 도망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친 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미디안이라는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지내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루하루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마음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양떼를 치는 일이 너무나 기분이 좋다, 너무나 재밌다, 이러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기엔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의 실패를요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가라고 합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오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맞아요 하나님, 내가 기다렸던 것입니다. 내가 기다렸던 일입니다. 내가 당장에 가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이미 한 차례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실패가요 모세의 마음속엔 깊은 상처로 늘 자리 잡으며 모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먼 산을 바라보며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실패자야 라는 이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괴로움과 그 어려움 속에 지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아까 우리 처음에 생각해 보았잖아요. 출애굽의 이야기 나오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되어져 가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의 첫 출발이 어디인가? 바로 모세라는 사람의 실패의 이야기로부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의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나의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던 요셉의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죠?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세요.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실패한 인생이었잖아요. 형들한테 버림받았다라고 하면 그것부터 이미 실패한 거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리고 외면을 당했다, 실패한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서 낚시를 하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부는 뭐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죠? 물고기를 잡음으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부가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실패인 겁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 앉아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실패가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자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자리로 여겨지는 자리죠? 완전한 실패의 자리입니다. 완벽하게 패배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실패로 여겨지는 그 자리로부터 어떠한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것은요, 성경 말씀 내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일까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는요, 내가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 실패 순간 가장 괴롭고 힘든 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 꿈이 망가졌기 때문에, 내 소원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실패의 자리인 것입니다. 즉, 내가 쇠하게 되는 자리이며 내가 망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기도 한 자리고, 그래서 눈물이 나의 삶을 뒤덮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실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였는가 하면 그 당시 잘 나가던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와서,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요한에게 막 세례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는데 누가 등장하였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누구에게로 몰려가기 시작하죠?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옆에서 가까이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한테 몰려오던 사람들이 저기 예수라는 자에게 막 몰려가요. 이거 우리 점점 초라해지는데요. 우리 점점 좀 뭔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러한 걱정과 근심으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요, He must increase and I must decrease. 그러니까 주님은 커져가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작아지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내가 무너지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죠? 실패의 자리입니다. 내가 작아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망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역사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지만 출애굽기의 이야기는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기적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만요, 출애굽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무너진 곳에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할 때 늘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이죠?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모세라는 사람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세라는 사람을요,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우러러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모세를 주목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패한 모세를 통해 시작하는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 이게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작아지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커져 보이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이와 같은 이야기로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커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작아지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망하지만 그 망함의 자리, 그 무너짐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에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내고 이역이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출애굽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모세의 실패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실패의 자리에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커져가는 은혜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실패의 이야기가 그 아름답고 멋진 출애굽의 이야기로 바뀌는 그 장면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까 1절에서 읽었듯이 실패한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가 호렙이라는 산에 가게 됩니다. 그 산에서 한 가지 이상한 걸 보게 되죠.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이 모세가 양떼를 치며 다니던 그 사막과도 같은 지역은요, 불이 나무에 붙는 게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사막에 태양빛이 아주 뜨겁게 내리쬐는 그곳에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이 나무가 어떻게 되어야 하죠? 잘 모르시죠? 가르쳐 드릴게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요, 타서 무너져야 합니다. 가지가 으스스 부러져야 되고 그 단단해 보이는 나무도 쓰러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고 싶다고 나무에 불 지르지 마시고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모세 앞에 보여지는 이 불타는 나무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죠?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앞에 그러한 불타는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불타는구나 하고 지나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불러서 야, 저기 봐봐, 저 불타는 나무 안 타 하면서 그 나무를 더 보고 싶어 할 거잖아요. 모세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불타는 나무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면서 그 나무를 주목하며 그 나무에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들려주시는가?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땅이라고요? 4절 마지막에 보면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 6절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 불타는 떨기 나무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 불타는 떨기 나무 앞에서, 그 불타는 떨기 나무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실패했던 모세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부터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신비스러운 현상이 모세의 삶을 뒤바뀐 게 아니라 불타는 떨기나무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이제는 출애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발걸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9절에 보면요, 이제 가라라고 하십니다. 여기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제 가라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불타는 떨기 나무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 그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증거해내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이 불타는 떨기 나무의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좀 바쁘긴 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제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마다 괴롭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모세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버텼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아마도 모세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자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부르심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자리를 통하여 실패했던 자의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불타는 떨기나무의 자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 건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돈이 있어야 더 많은 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가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그 자리와 시간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져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던 그 우물가 곁에 서 있었던 여인이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어떻게 변하였죠? 그 여인의 삶 속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나온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말씀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실패의 이야기로 돌아갈 뿐입니다. 주님, 나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은혜 부어달라고, 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데 나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 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 가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이 예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 인생 또 다른 실패의 이야기고 또 반복되는 세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 그렇게 살아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의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 만나는 이 자리와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의 기도, 또 우리 청년들은 금요 모임, 이 모든 시간들 그냥 이번 주에 드리는 예배와 모임과 기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자리다, 이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무너져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타는 떨기 나무의 자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불타는 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마음과 그 모세의 모습, 여러분 한번 어떠했을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감동도 없이 불타는 떨기 나무는 하나님이시구나. 네, 하나님,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모세가 땅에 엎드리는데 그냥 대충 주섬주섬 땅에 엎드렸을까요?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의 모든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의 모든 생각이 녹아내리고 그 땅에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이 마음으로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시작 전에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목사인 제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제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이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또 반복되는 세상의 이야기, 또 이어져가는 실패의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불타는 떨기나무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실패한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펼쳐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험으로만, 생각으로만, 의욕으로만 살아가려 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모세가 실패했던 이유였습니다. 경험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불타는 떨기나무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로부터 시작된 모세의 사역,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부터 시작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이후 펼쳐져가는 모든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 한 주 여러분 묵상하며 나아가실 때, 그렇죠, 하나님, 모세라는 한 사람의 실패의 자리, 불타는 떨기나무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로 모세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군요. 그냥 모세는 나랑 다른 사람이야, 모세 정말 대단해, 이게 아니라 실패했던 모세였지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군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온 민족과 온 열방을 건져내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군요. 이 출애굽의 사건들을 통해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의 만나주신 그 은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한 민족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여러분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확인하며 함께 꿈꾸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 비록 실패한 자지만, 나 비록 망한 자지만, 나 비록 무너진 자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자리에 다시 서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펼쳐져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 읽진 않고 그냥 마지막 창세기 5장 24절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에 대해 훗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기를요, 믿음으로 살아간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여러분 에녹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에녹이 한 건요, 아이들을 낳았더라, 몇 년을 살았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간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어떻게 하였다고요? 동행하더니.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동행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동행했다라는 것은요, 늘 하나님을 만나며 걸어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 내가 목사가 되어야 돼,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이 예배 자리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않고선 나 또 실패할 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선 난 또 실패합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여러분 찾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말씀, 반복되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불타는 떨기나무의 자리와 같이 하나님 만나며 나아가는 그 귀한 시간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른 것을 꿈꾸며 회복을 말하지 마세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을 때 회복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불타는 떨기나무의 자리에 머물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봅니까? 왜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를 바라봅니까? 왜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시고, 오늘도 살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발걸음이 이어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에도 벅찹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 주변의 사람의 약점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기에도 바쁜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에도 너무나도 정신이 없는데 딴 곳에 정신을 팔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열림은교회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저가 목사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이 찬양의 고백이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불타는 떨기나무의 자리로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단 하나만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를 같이 함께 주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불타는 떨기나무의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갈급한 내 영혼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아가오니, 주여 그 예배의 자리마다, 그 말씀 자리, 그 기도의 자리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사,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엎드렸던 모세와 같이 우리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자의 삶의 이야기가 이제는 세상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기 원합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열림문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하였던 모세,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그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실패했던 모세의 이야기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 시작됨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필요합니다. 반복되어져가는 나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롭게 펼쳐져가는 은혜의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의 한 주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주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을 생각하는 그 모든 자리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며 나가는 귀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가는 이 아름다운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